오늘 아침에 교회로 운전을 하면서 오면서 날씨는 여전히 영하의 기온이지만 또 햇볕이 비추는 것을 보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겨울이지만 이제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비드-19 상태에서 내일 또 그레이존으로 바뀌어서 여전히 교회는 10명밖에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이제 곧 함께 만나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길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잘 견디셨습니다. 주 안에서 또 조금 더 인내하시고 이제 곧 기쁜 모습으로 또 웃는 얼굴로 함께 대면하고 또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10번째로 절제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oday's title is called Self-Control as a Fruit of the Holy Spirit. 멈추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Unstoppable work of the Holy Spirit teaches us how to stop.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멈추게 하신다. 절제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절제의 영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또 절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코로나 사태도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하지 못해서 더 큰 어려움을 그리고 길게 겪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에서도 이 self-control, 절제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self-control, 절제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면서 이 절제와 행복이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절제를 할 줄 아는 관계가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가운데에서도 절제를 하고 그것을 지켜줄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절제를 할 때 더 좋은 관계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절제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도 절제를 훈련하는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절제와 행복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절제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절제의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절제를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제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열매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 지난주에는 조금 더 광범위한 폭넓은 의미에서 다뤘다라면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좀 절제를 해서 절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제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절제의 비결이 있고 그리고 이 절제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상급이 있습니다. There's a purpose, the secret behind, 그리고 rewards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열매 영역들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러면 사랑의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있죠. 그리고 사랑하면 어떠한 상급이 주어지는가. 자비도 마찬가지고 양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절제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리고 절제를 인하여서 얻는 상급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 purpose. 절제를 통해 자유를 얻게 됩니다. The purpose of self-control is for the sake of freedom.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한다.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 가운데에선 또 다른 역설은 뭐냐면 결국 절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freedom, 자유.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정작 사도 바울은 매인 바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매이지 않는 복음의 자유를 위하여 고난 가운데 매인 사도 바울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저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절제를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막 컨트롤 하시려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자유함입니다. freedom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유함을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통제를 통해 자유를 얻게 됩니다. freedom through controlling.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통제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삶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통제한다라고 하는 건 매니징 한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매니징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매니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뱉은 말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요즘 SNS, 페이스북, 틱톡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자유의 표현들을 막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을 하지요. 여러분, 이 젊은 친구들이요, 막 이상한 말들 막 올려놓고 엉뚱한 행동을 한 것들을 사진으로 막 SNS에 올려놨다가 나중에 잡 인터뷰를 하면서 그 잡을 얻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학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렸을 때 철없는 때에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분노를 표청하고 폭행했던 것들이 결국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노예가 됩니다. 발목을 붙잡게 하는 것이죠. 순간적인 정욕에 절제를 하지 못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고 분노의 노예가 됩니다. 더 긴 시간, 오랜 시간을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다시 이 죄의 올무에 노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절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절제를 너무나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죄를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입니다. 나의 화를 다스리고 나의 입술을 다스리고 언어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모임 가운데에서 회의에서도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이 절제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참는다. 그것도 얘기하지 않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방, 소문 퍼뜨리는 것, 극단적인 표현, 이런 것들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돈, 물질을 절제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 정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이 self control, 매니징 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심지어는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self control에 대한 이 아티클들을 막 읽어보면서 여기에 있는 그 비결이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건강치 않은 음식은 먹지 않겠다. 이렇게 절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오히려 목표를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내가 저녁 식사 후에 디저트를 안 먹겠다. 학생들이 올해는 내가 좋은 성적을 내야지, 이런 목표를 갖는 것보다 이번 주에는 쓸데없이 넷플릭스 영화를 보지 않겠다. 이게 오히려 절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쓸데없이 유튜브 보지 않겠다. 이렇게 다스림의 훈련을 조금씩 하다 보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절제의 능력, 그 능력을 성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것이 반복되어서 무의식적으로 절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 안에서 이러한 매니징, 통제의 훈련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B, 집중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됩니다. Freedom through concentrating. 이 포커싱 한다라고 하는 거, 집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그 환경을 자기가 절제하고 싶은 것과 일관성 있게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음식을 절제하겠다 그러면 사람을 만날 때 음식점에서 안 만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저녁 식사,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식구들이 식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퀄리티 시간, 대화의 시간을 많이 만들겠다. 이러한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녁 식사 테이블에 모든 식구들이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고 아이패드 보고 있으면은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 식구는 이제부터 저녁 식사 아니면 식사 테이블에는 전화기를 가지고 오지 않기.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을 만들고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집중을 통해서 절제의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삶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다운사이징 하는 거예요. 더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절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요, less is mor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절제라는 거, less is more.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알려줘야 될 것들. 근데 자꾸 그거를 반복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중요한 건데도 잔소리로 들어요. 때로는 less is more. 말을 적게 하면 그 적게 하는 말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less is more. 때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less is more. 3시간, 4시간 한다라고 해서 더 영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20분 대표 기도 한다고 더 영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농축되어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 정말로 성도들에게 나눠야 될 말씀을 나눌 때 그 절제를 통하여서 집중할 수 있고 그 집중을 통하여서 더 임팩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요, 할 말이 많이 있죠. 부부싸움 할 때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less is more. 정말로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회의가 길 필요가 없거든요. 미팅을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으면,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세 번째로, 거절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됩니다. Freedom through creating boundary. 여러분, 결국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거절할 줄 아는 거예요. 바운다리를 설정하는 것이 이 거절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절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탁을 할 때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이가 가까운 사람이 와가지고 무엇을 부탁할 때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절해야 할 때는 거절해야 합니다. We need to learn how to say no. 여러분, 저도 거절하는 게 참 힘들어요. 목회자로 섬기면서 부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다 들어주고 싶은데 어떤 것들은 거절을 해야만 합니다. 예전에 한 분이 부탁을 했어요. 레퍼런스 레터를 써달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추천서 많이 씁니다. 레퍼런스 레터 많이 써주죠. 그런데 그분이 부탁을 했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는데 일을 한다고 써달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교회 이름을 걸고 제 목회자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쓸 수는 없죠. 너무나도 딱한 사정이지만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실 정말로 가르쳐줘야 될 단어가 예스도 있지만 노도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 노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천들에게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라.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신학적으로 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죄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 no to sin, no to compromise, 이 바운다리를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물론 교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노라고 거절했으면, 하와가 뱀에게 노하고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노 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노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정죄와 심판과 수치와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절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치른 대가는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은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절제를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안 돼! 라고 외쳐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절제를 훈련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제의 목적은 자유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절제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절제의 비결은 영적 분별입니다. 영적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piritual discernment and maturity are the key for self-control.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얻는 열매입니다. 내가 절제해야지 그러면 괴롭습니다. 후회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힘주실 때 이 절제가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절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데 절제 못하는 경우를 저는 봤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섬기는데 좀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이 오버하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섬길 때가 있어요. 요란하게 섬길 때가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 가운데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받은 거죠. 그런데 이걸 절제를 못 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은사를 받으면서 이 은사와 절제가 굉장히 같이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결국 영적인 분별력이고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분별력이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성숙이죠. 성숙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거짓말하는지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성숙하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액션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건지를 보게 됩니다. 티네이저 가진 부모님들이 끝까지 막 싸워가지고 이기고 막 복종시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계속 그렇게 싸우다 보면 그 다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춘기 지나는 아이들이 이제 목적이 생기는 거죠. 내가 대학교 가면 성인이 되면 이 집을 뛰쳐나가리라.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가지고도 막 알교하고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갑자기 아름다워집니까? 그 관계가 개선이 됩니까?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회의에서 내가 원성을 높이고 막 찡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욕 주고 창피 주면 그 다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내가 이러한 말을 썼을 때,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도요,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룹에서 목장 안에 있는 지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뱅크럽시 해야 되는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데, 그 같은 목원 식구가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복 주셔가지고 편안하게 밖에 안 나가도 되고 재택근무하고 돈도 세이브하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간증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간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간증도 적당한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은사에도 절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재정, 축복,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선택과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영적인 통찰력이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절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상급, rewards. 절제를 통하여 넘치는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도 참 역설적이죠. 절제를 통해서 넘치는 만족감을 부어주신다. 제가 그 리서치를 통해서 이 self control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이미 나눴는데요.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self control을 하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delayed gratification. 그러니까 지연된 충족감. 내가 이거를 잘 참으면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또 뭐냐면 negative consequences. 내가 지금 절제하지 못하면 안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delay gratification하고 negative consequence, 지연된 충족감과 안 좋은 결과의 양면을 알고 있을 때 절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절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연된 충족감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프리덤을 얻게 되는 딜레이 그래티피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안 좋은 결과, 노예가 되는 거죠. 후회하게 되는 거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상처를 얻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연습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소원이죠. 그래서 나의 절제를 통해서 생각도 절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언어 그리고 행동에는 절제를 하는데 생각에 절제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안 좋은 일만 생각하죠. worst situation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worst situation만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두려움이 쌓이게 되고 염려가 쌓이게 되고 결국 두려움과 염려의 노예가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와 영자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자보다 더 좋은 순자,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부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고 그것을 소원할 때, 그러니까 생각도요, 안 좋은 생각하지 말아야지, 안 좋은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지고는 절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울 때, 감사와 간증으로 채울 때 안 좋은 생각들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급과 소망을 믿기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알고 그 관계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기도위원회에서 또 금식 릴레이 사인업 한다고. 근데 보면요, 여러분 금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끼 굶는 게요,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 금식, 이 절제, 믿는 사람들은 사실 사순절 때 고난주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절제를 하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절제를 통해서 얻는 게 있거든요. Fasting is feasting. 그러니까 그 절제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금식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얘기 안 해도 그냥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It's a bad news. 부담이 팍 드는 거죠. 숙제해야 되는 것 같이, 1년에 한 번씩 숙제하는 것 같이, 억지로, 강제로, 강요적으로. 근데 예수님을 알고요, 말씀을 알고 거기에서 통해서 얻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절제를 할 수 있죠. 베드로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충족감,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차고 넘쳐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파손시키거나 오히려 빼앗기고 마는 비극에서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절제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다스리고 집중하고 거절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지금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절제해야 될 언어, 행동, 죄, 유혹의 노예가 됐던 것들, 오늘 이 시간에 No! 안 돼! 그렇게 끊고, 우리 가족 안에서 정말로 입에 담아야 되지 않을 내용들이 있다라면 안 돼! 끊고,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안 좋은 사이클들, 컨트롤해야 될 것들, 성령 안에서 NO! 선포하고
승리와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더 좋은 것, more blessing, more abundant life,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less, 멈추게 하시고요, 다스리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여러분 괴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 보여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거절해야 될 것들, 절제해야 될 것들, 무엇인지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 저에게 절제가 필요한데 나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더 놀라운 주님을 아는 지식과 기쁨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올려드리며 주님, 그러한 절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맺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주님,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졌던 그런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와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이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우리 금빛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며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더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절제, 나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함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우리 시간에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온전하게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들을 절제하게 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을 활짝 펴고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언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보응기도 할 때까지 잠시 멈추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